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허물처럼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 진리를 보아지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복음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복음화될 수 있도록 재창조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게 하시고 사단의 계계가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이번 주에는 성도의 10가지 발판 하시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또 말씀으로, 또 전도자의 상급,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인정하는 그 10가지 발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누림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의 행위나 율법이 나오면 그건 잘못 깨달은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인물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는지,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생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인생이 종말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의 인생이었구나. 저의 삶은 예수 한 분 남는 인생이었구나. 이번에 김혜경 권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기도 제목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가 사모님이셨잖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으로 교회 몇 개를 개척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계속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갔고,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회에서 나오셔야 되고, 나오시면서 집을 얻으러 돌아다니는 중에 교통사고 만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까 금덩어리 하나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저 인생은, 그 사모님의 인생은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았구나. 금덩어리 남아도 괜찮은데 그의 인생 전체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이셨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찌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저도 그런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의 그냥 뼈 한 조각 한 조각도 주를 위해 드려지는, 그래야 해서 이 땅에 내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후손 나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창자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드려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였구나. 이것이 드러나지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워십과 서비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워십은 참된 가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희생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업무를 말씀하시죠. 산제사로 사는 것, 교회에서 생활 따르고 또 집에 가서는 돌변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산제사가 아니죠. 산제물입니다. 산제물은 죽여지는 겁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없어지는 삶이지요. 또 다른 나를 만들기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 참고 인내하고 바라봐주는 것. 저들도 이런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 나와 같은 자,
나보다 더한 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는 그런 인내와 사랑의 기도와 헌신이 있는 그런 예배가 산 제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요 예배 말씀에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말씀하시면서 복음화의 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도 똑같게 네피림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그 뱀속 안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끄집어내는 그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단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더 무섭습니다. 더 간사하죠. 눈에 보이는 사단은 좀 멍청해요. 그리고 딱 구역이 정해져서 자기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진흥화되고 고차원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것이 눈에 보이는 사단도 꺾고 또 이것이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는지 이것까지 봐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재앙, 흑암 또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들여봐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를 죽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똑똑한 그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 지내는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두 가지 그 파가 했지요. 그 대제사장직을 했던 사람은 아론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그 주변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거나 떡 만들어서 계속 진설상에 올리거나 또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 뿌리는 그 주변의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게 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이나 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나중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 사도 베드로의 그 강론에 의해서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되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서 하늘이 시커매지고 또 성전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또 무덤이 열리고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할 때 가슴을 치면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화의 응답은 가문과 복음이 들어오면 가문과 나라와 개인의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과거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나갑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보좌의 배경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세계는 1차원, 2차원이지만 3차원의 세계가 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사단과 천사가 이렇게 내 땅, 내 나라를 침범하고 노력하고 빼앗기고 뺏기는 그 싸움이었다. 그렇지만 그 위에 4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 보좌의 그 차원이다. 그 귀신의 세계도 자기는 먹은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 모든 것이 운영되어져 갖고 있구나. 이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도 그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 모든 것이 운영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2차원 넘어서의 3차원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죠. 우리는 열심히 살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그 기도, 영권이 있어지는 그 기도,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복음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3차원의 세계가 확장되어지고 사단의 계계가 무너뜨려지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깨달아져 갈 때 성도가 되어지고 영권이 생겨지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 정말 그 중요성을 깨달아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금요 예배 드리면서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영적인 은혜가 영권이 점점점 세워져 간다는 거. 그것이 그냥 확확 와닿으면서 그냥 선포되지는 말씀이 아니라 막 이렇게 기를 불어넣는 그런 영권으로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일은 참 오묘하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일은 막힘이 없구나. 사단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렇게 막고자 별짓을 다 하지만 그것이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고 더 충만하게 하고 하나를 건들면 10개의 그 은혜가 오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사단이 건들수록 응답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수록 실수가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또 먹을 것을 주면서 떡과 구운 생선을 주면서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야. 일어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먹여. 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금요 예배 찬양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과거의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 자녀들하고 저가 만났을 땐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 영적 싸움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사랑이가 어렸을 때 6살, 7살 초등학교 다니기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한 6살쯤에 차만 타면 뛰어내리고 싶다는 그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엄마 문 좀 잠가주세요 이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문 좀 잠가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뛰어내리고 싶었는지 달리는 차에서 문을 탁 열고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몇 번 얘기했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저는 묵상을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깊이 들어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갖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면서 이게 번개처럼 딱 스쳐 지나가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가씨 때 결혼하기 전에요. 우리 신랑이랑 데이트 한참 할 때 직장이 끝나면 나이트를 갔거든요. 나이트 가서 춤을 추고 새벽에 그 나이트에서 나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친구들이랑 같이 나이트 가기로 약속했는데 우리 신랑이 그때는 같이 데이트만 할 때니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나이트 클럽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나이트 클럽에 데려가지 않고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 평생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화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나가지고 나이트클럽에 데려가지 않아서
너무너무 화나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달리는 차에서. 진짜 그때 상황이 아찔했어요. 아찔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화났던 거, 뛰어내리고 싶었다는 그 강한 충동이 잊혀지질 않거든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0년, 35년쯤 된 그 과거인데, 근데 그 귀신이 분명히 나를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하는 그 귀신이 우리 뱃속 안에 있었지도 않았거든요. 우리 딸은. 근데 몇 년이 지난 10년이 지난 그 우리 딸한테 와서 뛰어내리고 싶은, 진짜 사단이 무섭구나. 우리가 강한 충격을 받거나 강한 자극이 막 화났을 때의 그 충격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재해 있다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계속 이 가문을 붙잡고 그 지역을 붙잡고 모양만 바꿔가면서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단 귀신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생긴 그 귀신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쫓김 당해서 이 땅에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기간 동안 역사하는 이 사단의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도 때로는 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어느 생각에 흔들리고 있는지 잘 아시고 이것을 잘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성도들한텐 내 생각과 과거와 상처를 가지고 덤빕니다. 그리고 불신자들한텐 지역과 가문의 흑암, 그 가문의 역사하는 이 귀신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영적 싸움 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다윗이 그 요나단과 결탁하여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완전히 이제 작정하였음을 알고 나서 그냥 뛰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한테 가서 그것을 먹고 진설병에 있는 떡이 따뜻한 떡이 내려오면 또 계속 번갈아 주잖아요. 그 식은 그 떡을 먹으면서 혼자만 간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소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블레셋에서 쳐보신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장군의 그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떡들을 먹고 가드 지방에 가서 그 왕한테 가서 미친 척하고 했는데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소년들과 같이 가지요. 같이 그것을 보고 그 소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미친 척 했을 때 지네도 미친 척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멀뚱멀뚱 보면서 다윗이 그 미친 척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는데 참 난감했지 않아. 같이 저 같으면 같이 미친 척 했을 것 같아요. 같이 막 뭐 돌도 주워 먹고 아무데나 막 이렇게 볼일 보고 그렇게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의 그 칼을 가지고 때로는 이 칼이 자기한테 영광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시작이었는데 이 칼을 가지고 갔는데 그 앞에서 그 지역에서 정말 미친 척하고 미추강이 흉내내고 얼마나 비참했을까. 거기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나왔을 때 굴속 안에 숨었을 때 그 한 선지자가 오지요. 와서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여기 있지 말고. 이때 다윗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내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때 바로 그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 미친 척하고 왔을 때 억울한 자, 또 가족들, 쫓겨난 자, 이 사람들이 싹 모여서 400명의 군사가 되었더라고요. 가족들도 다 모이고, 그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하고 소문난 이것들이 확 퍼졌던 거예요. 유대 땅에. 그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쏙쏙하게 모아서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며 사울이 계속 왔을 때 이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계속 용서하고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광대하시도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말 쪽팔려 죽을 뻔했는데 다시는 고개 못 들고, 예전에 다윗이 아니었는가? 저 다윗이 저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하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지 않았나? 완전히 땅에 자기의 이름이 바닥에 댔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소생해 주셔서 그 골리앗을 죽였던 것도 내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나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고백하시면서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구나.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런 고백하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 감옥에서 신라와 같이 들어가서 찬양을 했을 때 간수장이 은혜 받아서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였는데, 거꾸로 그 빌립보에 세워진 그 교회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같은 말이래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너희들은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니 나 감옥에 있는 거 창피해? 나냐? 창피한 게 아니야. 나는 여기서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사람들이 나를 끄트머리에 있어서 사형 재판 받는 끄트머리에 끌려가는 그 죄수처럼 놀림을 당하고 천사들까지 나를 조롱할지라도 괜찮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 이런 고백이 산재물로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 참 잘냈어. 이런 인생이 아니라 부하든 땅바닥에 처박혀서 정말 웃음거리가 되든 그리스도 한번 나타나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산재물로 되어지고 정말 막벨라 굴 하나 남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또 건물을 자랑하지 않고 또 부흥된 걸 자랑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한번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야졌을 때 영적인 권세가 나갈 줄 믿습니다. 영적인 권세는 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영적인 권세가 나갑니다. 귀신은 분명히 알거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넌 누구냐?
하고 거꾸로 덤빕니다. 내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스도 한 분 남았을 때 이 영적인 권세가 나가고 내 안에 복음이 되어졌을 때 그 힘이 나갈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 되어지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예배의 자리에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지길 원합니다. 예배에 하나님 목숨 걸게 하시고 예배에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꺾여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예수를 칼로 도망내는 그런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러날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